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1대1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귀담아 듣도록 합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육아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육아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내가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주된 이유는요,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의 탁월한 진단과 처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 회마다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상담을 해주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가 정말 명확하게, 분명하게 진단하고 답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부모가 비로소 아이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아이를 이해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은영 박사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의 교훈은요, 14절 말씀처럼 광야와 사막에 있는 생명의 샘과 같을 것이고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훌륭한 전문가의 지혜로운 조언은요,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훌륭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거 역시 지혜예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언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같이 막막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샘과 같고요. 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죠.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가 선한 지혜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천재적으로 두뇌 회전이 빠른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지혜는 두뇌 회전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진짜 지혜는요,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짜 지혜는요, 선하고 의로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또 가짜 지혜와 어리석음은 반드시 그 결과로 미련함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는 재앙에 빠지는 사람이 악한 사신인 것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다른 한글 번역들은요, 모두 악한 사신이 재앙에 사람들을 빠지게 한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신과 대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번역들이 적절하다고 봐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으로 타국에 간 사람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면 오히려 자국에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리사욕 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요, 나라에 유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를 망할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막대한 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충성된 마음이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사신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원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악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성취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지 말고요. 내 자신의 소원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하고 거룩한 소원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0절을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멀리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뭐 두뇌 회전이 우둔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사람은요,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지혜로워져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리석고 악해지는데도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 안에 있으면 악이 상식이 되어버리고요. 결국은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살게 돼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장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21절, 22절을 봅시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과 악은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결말은 심판과 재앙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결말은 영원한 복과 생명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3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요. 불의로 재산을 불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다음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무조건 오냐 오냐 하면서 분별 없이 키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움에 더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자식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죠. 그 방법이 꼭 매여야 한다, 수시로 매를 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매를 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라면 매를 대서라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와 상황마다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하나님과 항상 상의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러다가도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에게 부적절한 반응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의 잘못과 그런 실수들, 이런 것들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아이에게 선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를 다루어 주시도록 믿고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5절을 보십시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런데 뒤집어진 세상 아니겠습니까? 부조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다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 한두 가지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도 안 되고, 다 적용하려고 하면 뭐 기억조차 안 나는데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해서 묵상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한두 가지,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믿음으로 선하신 목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없는데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 무지함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킬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정하셨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에게 취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든 가족들이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